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은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박국의 말씀으로 7월의 마지막 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원하지만 회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기대하면서도 심판은 불편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긍휼만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지 그냥 그대로 죽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죄인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세지마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에 과연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지금 2절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들은 소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그 내린 결론이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땐 여전히 악인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여전히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만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을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심판이 없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그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이 죄를 그냥 대충 넘어가시고 용납해 주시고 허용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말세지 말에 더욱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속이는 거, 사람을 속이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겠죠.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법을 잘 알아서 이리저리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양심을 불도장으로 칙 하고 그렇게 지진 것처럼 양심이 굳어진, 양심이 무뎌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하심으로 반드시 있을 심판 앞에서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죄를 이기시고 심판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본문 3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말씀 6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장엄한가,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영광이 하늘을 덮어버립니다. 광명이 햇빛 같습니다. 햇빛을 그냥 맨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더라는 거죠. 땅이 진동하고 나라들이 다 떨고 산들이 그냥 납작 그 앞에 엎드립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대로부터 그대로 있는 그러한 산,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그런 산인데 그 산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 그분이 임하면 세계는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좀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그냥 그저 좀 위로해 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누구라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한번 명령하시면 산이 움직입니다. 그분이 일어나시면 열방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네 부를 자랑하고 기술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세상은 우리 앞에 꼼짝 마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두려움입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그 눈을 의식하며 그것을 눈치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함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문제가 우리를 덮치고 단지 그 내 앞에 있는 환경이 막 무너져 내린다고 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두려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지금 현재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다 보면 누구라도 마음이 심란하고 낙심될 수 있겠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약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위대하신 주님,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에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병거를 몰고 자기 백성을 향해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던 적그리스도 세력이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된다. 심판당하게 된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지금 아무리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고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만한 자를 찾아서 달려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여전히 유혹에 빠뜨리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흉악한 사탄이라도 마지막 날 심판날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영원히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심판당하는 날 유혹에 빠져서 사탄이 당하는 심판에 휘말리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냐면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밖에 없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을 당할 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심판, 죄를 대신 대속해서 심판당하신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실 때 그 엄청난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무서운 진노의 심판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죠. 어디 하나님이 있냐? 어디 하나님의 심판이 있냐? 세상이 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삽니다. 그 믿음이 더욱 우리를 십자가 안에 있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더욱 우리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도록 그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게 만들고 그 믿음이 더욱더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심판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영혼이 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여전히 시끄럽고 흔들거리는 세상이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의 긍휼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사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존재를 주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되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말세에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을 항상 기억하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권능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 손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하박국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 위에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주님 그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셔서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속히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